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는 1882년에 공사를 시작해 지금도 완공되지 않은 건물이 있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입니다. 설계자 안토니 가우디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이 건물이 완성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날까지도 작업장을 떠나지 않고 도면을 다듬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차피 당신은 보지 못할 건물에 왜 그렇게 매달리느냐고 말입니다. 가우디는 자신이 짓고 있는 것은 단지 벽과 첨탑이 아니라 보지 못해도 반드시 완성된다는 확신이라고 답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남긴 도면과 모형들은 그의 사후에도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후대의 건축가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직접 보지 못한 미래를 두고도 그토록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본 것이 단지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다루는 문제도 이와 비슷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미래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미래의 가능성을 논증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일어난 한 사건, 그리스도의 부활을 붙들고 그 위에 모든 것을 세웁니다. 가장 의심받던 자리에서 가장 분명한 확신이 선포된다는 이 역설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먼저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정하면서도 일반적인 죽은 자의 부활, 즉 미래의 자신들에게 일어날 몸의 부활은 부인했습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들에게 영혼은 불멸하지만 몸은 영혼을 가두는 감옥과 같았기에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개념 자체가 오히려 퇴보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영혼만의 일이 아니라 몸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도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 둘을 분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같은 끈에 묶여있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렘브란트는 평생 빛과 그림자를 다루는 화가였습니다. 그가 그린 엠마오의 저녁 식사라는 작품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빵을 떼는 순간 어둑한 식탁 위로 한 줄기 빛이 그리스도의 얼굴에만 떨어지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그 빛을 단지 그리스도 한 사람을 비추는 빛으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 빛이 식탁에 앉은 제자들의 얼굴에도 번져가도록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된 빛이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는 구도를 의도적으로 그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빛은 그분 한 분에게서 멈추지 않고 반드시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로 그들의 몸에까지 번져간다는 것을 화가는 캔버스 위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 부인이 가져오는 결과를 하나씩 풀어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 증언하는 자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으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바울은 일종의 도미노를 세워 보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설교도 믿음도 모두 헛것이 되며 더 나아가 사도들은 하나님에 대해 거짓을 증언한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이 도미노의 뿌리에는 십자가의 의미가 걸려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주님은 자신이 온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은 노예나 포로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지불하는 몸값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그 몸값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이 대속의 죽음은 그저 죄의 권세에 눌려 끝난 또 하나의 죽음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들은 많았고 예수님의 좌우편에도 함께 달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오직 그리스도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 차이는 사라지고 예수님도 결국 죄의 결과로 죽은 한 사람에 불과해집니다. 부활이 있기에 비로소 그 죽음이 죄와 사망을 이긴 대속의 죽음이었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무신론자로 살다가 회심한 이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가장 마지막까지 붙잡고 씨름했던 질문이 바로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가 하는 문제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그리스도교는 막연한 도덕 체계가 아니라 특정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는가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종교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그 사건이 거짓이라면 그리스도교는 가장 거대한 사기이고 만일 그 사건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중간 지대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루이스가 도달한 이 양자택일의 자리는 바울이 이미 1900년 전에 똑같이 세워놓은 자리였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이 도미노의 가장 끝, 가장 인간적인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라. 신학적 논증이 마침내 닿는 자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의 슬픔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먼저 떠난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망한 것입니다. 어떤 위로도, 어떤 다시 만날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잠자는 자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의미가 깊습니다. 잠은 끝이 아니라 다시 깨어남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부활이 사실이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영원한 종결이 아니라 다시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잠이 됩니다. 그렇기에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죽음 이전의 삶, 곧 어떻게 살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가우디가 자신이 보지 못할 완공을 확신하며 평생 도면을 다듬었던 것처럼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의 순간보다 그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매일의 삶에 더 마음을 씁니다. 바울은 12절부터 19절까지 쌓아 올린 이 모든 논증 끝에서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단순합니다. 그리스도는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가장 의심받던 자리에서 가장 분명한 확신이 선포된다는 이 역설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부활을 의심했지만 바울은 그 의심의 한가운데서 더욱 선명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무엇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막연한 느낌과 분위기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일어난 그 사건, 분명히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위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은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가는 이 시간을 어떻게 채워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막연한 감정이나 분위기가 아니라 분명히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라는 역사적 사실 위에 세워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부활을 의심하거나 그 확신 없이 살아가려 했던 날들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셨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죽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파도 믿음도 헛것이 되고 우리가 먼저 보낸 사랑하는 이들도 그저 망하였을 것이라는 이 무거운 진리 앞에서 오히려 부활이 사실이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 얼마나 큰지 다시 깨닫게 하옵소서. 잠자듯 떠난 이들이 다시 깨어날 줄 믿게 하시고 그 소망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영원한 것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